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제가 꼭 읽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대 교수인 김남도 교수가 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매년마다 같은 제목의 책인데 다만 연도가 달라요. 트렌드 코리아 2018, 트렌드 코리아 2019 이렇게. 그래서 금년에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단어를 화두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2020년 항상 다음의 트렌드가 뭔가 한국 땅에서 내년에 좀 책을 아직 못 봤습니다만 광고하는 뉴스 가운데 그런 말이 들려요. 내년에는 어떤 말이 화두인가 하는 것 가운데에서 그가 내년에는 아마 업글 인간이라는 말을 화두로 던졌어요. 업글 인간이라는 말은 성공을 위한 인간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성장을 위한 그런 노력을 한국 사람들이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예은교회가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달려왔고 또 말씀을 전했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예은교회가 업글 인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 그 열매에 아주 귀한 열매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은 섬김의 삶입니다. 바라긴 우리 예은교회가 영적으로 성숙돼서 섬김의 삶을 사는, 섬기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분은 신동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 잘 아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됐고 그분이 쓴 한 20권의 책은 모든 것이 다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 어느 날 갑자기 이 하버드 대학 교수라고 하는 직, 그 보수나 그 존경을 다 버리고 정신지체화 보호시설인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뭐 큰 공동체도 아닌데 그 정신지체아들을 위해서 거기서 섬기면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목욕을 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분에 대해서 너무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 그래서 어느 분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런 존경받고 그렇게 귀한 분이신데 후학들을 길러내셔야지 여기 이 조그마한 공동체에서 뭐 하는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대답한 말입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동안 성공과 인기라는 이름의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달려왔습니다. 어느 날 한 장애인을 만난 후 내리막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나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고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지나기를 원하셔서 낮은 곳을 찾으십니다. 겸손하게 낮은 곳을 찾는 사람은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싶기를 원하신다면 낮은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또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누군가 섬김을 받을 때 그 섬겨주는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를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나보다 낮은 사람, 그리고 나는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될 높은 데 있는 사람, 훨씬 우월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고 섬김 받는 것을 기뻐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섬김을 받으면서 착각을 하기를 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 이 교회에 오면 나를 섬겨줄까? 나를 받들어줄까? 이 교회면 나를 알아줄까? 이런 교회를 보면서 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겠습니까?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이사를 오거나 무슨 이유 때문에 교회를 찾을 때 내가 이 교회에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떻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교회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어떻게 섬기며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불행히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거든 이발해라. 그리고 일주일을 행복하려거든 여행을 해라. 그리고 한 달을 행복하거든 새집을 장만해라. 그리고 1년을 행복하려거든 결혼해라. 이 대목에서 결혼하면 몇 년이 행복해요? 1년밖에 행복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평생 행복하려거든 이웃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26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해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금년 들어 여러 가지 시리즈 설교 예고된 대로 이제부터 이번 11월 달 한 달은 섬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평생, 아니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은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근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해서 3년 동안 가르치고 진정으로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참 제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장면은 재미있는 장면, 전혀 다른 두 가지 장면이 이어지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섬김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죽기 위해서 입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간다. 선명히 가르쳐 주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리겠노라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했던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이 말은 귓등도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철딱서니 없게 예수님의 일을 따르면서 그들의 생각은 온통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얻을까, 뭔가 좀 성공을 해낼까, 뭔가 출세할까,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쫓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 장면이 다시 다른 장면으로 바뀌는, 그것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살로메라는 여인입니다. 이 살로메라는 여인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데 예수님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 피부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살로메가 와서 한다는 말이 20절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는구나,
그동안에 우리 아들들이 예수님 따른다고 아주 험한 음식, 험한 잠자리, 힘든 일만 많았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 적어도 남이 아니고 피부친데 하나들은 좌정승, 하나는 우정승은 좀 앉아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로메는 이름하여 우리나라 치맛바람의 원조. 그러나 여러분, 누가 살로메를 욕하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누가 이 살로메를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모두의 대표격인 여인이 살로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도 이 살로메와 같이 마음 한구석에는 오직 예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잘 돼서 큰 소리 치기 위해서, 출세했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부귀 영화를 위해서 우리가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살로메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또 다른 살로메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교회의 은퇴를 앞둔 권사님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권사님, 평생도록 교구를 섬기고 신방하면서 고생하셨는데 이제 그만두게 되었으니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권사님 서운하죠. 그러니까 눈을 내리깔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요. 신방 가서 목사님 신방 마치고 나올 때 목사님 신발을 돌려놓는 그 일을 이제 제가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고 눈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직분의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뭐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섬기지 못해서 고민입니까? 아니면 이 섬김을 받는 이 권세, 이 권력, 이 남이 알아주는 이 자리 놓기가 싫어서 서운하십니까? 어찌 보면 또 다른 우리는 살로메와 요한과 야고보가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는 어쩌면 섬김을 받으려는 예수님의 이 두 제자와 별반 다름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2명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10명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 아픈 것은 10명도 똑같았다는 것이에요. 이 말들은 10명의 제자가, 오늘 본문 24절에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분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만이 영광의 자리에 앉는다고 그러니까 분개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심각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혹여 이들의 분노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분노가 저 두 사람 철딱서니 없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데 어떻게 저만이 좌정승 우정승 하냐고 무례한 요구를 하고 화를 냈다면 박수칠 일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처럼 똑같은 권력에 대한 섬김을 받기 위한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분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베드로를 위해 다 자기도 섬기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야고보와 요한이 좀 높은 자리에 간들 무엇이 분개했겠습니까? 섬기려는 마음이 10 제자가 있었다면 무엇이 그렇게 분노를 일으키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거지가 망하는 거 보셨어요? 에? 거지가 망하는 거 봤냐고요? 원래 거지인데 섬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분노가 이를 수 있습니까? 섬기려는데 누가 나 앞에 좀 앞에 갔다고 하더라도, 누가 나보다 섬김을 받는다 하더라도, 누가 나보다 다른 사람이 알아준다 하더라도 분노할 게 뭡니까? 제자들도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나도 저보다 나은데 저놈만 섬김을 받는다고 분해했습니다. 저놈들만 대접을 받는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니 야고보와 요한만이 문제가 아니라 열 제자는 똑같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여러분 잘 알지요? 가인이 화를 냈습니다. 저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 분노함이 어찌미냐? 너 지금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냐? 가인은 분명하지요. 질투심이죠. 왜 하나님이 저 아벨의 제사만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았냐는 거예요. 왜 저놈만 대접하는 양입니다. 정의나 믿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다 자기가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노예요.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분노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어느 시골에서 옛날에 갓쓰고 수염 기른 목사님이 부흥회를 했어요. 저 가운데 앉은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참 나도 보니까 오늘은 하나도 마른 눈으로 다 계시는데 울며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끝나고 내려와서 그 할머니 집사님에게 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느 대목에서 그렇게 은혜가 됐길래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으십니까? 할머니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것이 아니라 목사님 수염을 보니 엊그저께 죽은 우리 집 염소가 생각이 나서 결국 그 눈물의 이유도 자기 때문이에요. 분노의 이유도 자기 때문이지 정의가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어느 마을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많이 오니까 마당을 쓸었어요. 집으로 가보니까 아들놈은 TV보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아들을 깨웠습니다. 아들아 밖에 눈이 많이 왔구나. 네가 20분만 투자하면 앞으로 20년간 보람이 있고 기쁜 일인데 할래? 그랬어요. 자다 말고 아들이 일어나서 뭡니까 아버지? 아들이 착했던 모양이라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옆집에 한 아주머니가 혼자 살지 않냐? 그 아주머니 집 앞에도 눈이 가득히 있으니 네가 그 집에 아주머니 몰래 그 눈을 치워주면 아마 네가 20년 동안 네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다. 그랬어요. 아들이 뛰어나가서 착하니까 눈을 아주머니 몰래 쓸었어요. 20분도 안 가 15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아주머니가 아침에 나보니까는 막 눈이 깨끗이 치워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후 20년 후에 아들은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20분으로 20년이 기쁠 것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참 기쁘다. 내게 그렇게 하신 아버지께 나는 정말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게 섬기는 자의 행복, 섬기는 자의 행복, 섬기는 자의 참 만족. 이것이 제자로서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다시 아까 본 25절 이하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마음을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게 안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마음의 분노의 이유를 갈파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권세를 얻고 높아지고 대접을 받으면 행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른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권세자들, 부자들 정말 행복하게 보입니까? 진정 오늘 인류 사회에 존경받는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입니까?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고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를 행복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누구를 높일 때 그를 높이기 이전에 나를 높여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섬김의 삶이 내 인격이며 섬김의 삶이 내 생활화될 때 그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섬김에는 관심이 없고 남이 나를 알아주고 그보다 나를 더 섬겨주고 나를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있는 겁니다. 마음에 불행한 마음이 되고 행복은 벌써 멀리 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최고의 인물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최고의 나의 제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부부도 같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부가 행복하겠습니까? 다 서로 섬기는 부부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TV를 보다가 한 여성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 들었습니다. 부부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부부란 한때는 좋아서 살다가 한때는 어쩔 수 없이 살다가 그리고 필요해서 살다가 불쌍해서 살다가 묻어주려고 사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 대목에 여러분에게 궁금해지는 거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사랑하며 사십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면 지금 다 어쩌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 사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지금 불쌍해서 삽니다. 이제는 곧 묻어주려고 살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단계도 아니고 정말 조금만 참고 조금만 섬겨주면 내가 더욱 으뜸이 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 옳시다. 끝으로 세 번째로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사명문을 선언합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성경학자인 폴 트루니에가 인생을 세 분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동기, 소유기입니다. 막 달라고만 하는 기죠. 두 번째는 청년기, 뭔가를 성취하는 기입니다. 세 번째는 장년기, 남을 섬기는, 자식에게 주고 남을 섬기는 기간이라고 그래요. 자기 욕심만을 부리는 사람 아무리 가졌어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숙한 인격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 네 번째를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인생은 네 단계다. 그건 노년기입니다. 그것은 내가 도움을 받는 시기예요. 주는 것보다 도움을 받는 게 더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언젠가 제가 시니어 선교회라는 데서 저에게 강의를 부탁해서 강의 제목이 이런 겁니다. 젊지만 늙으니, 늙었지만 젊으니 라는 제목이에요. 젊지만 어떤 사람이 늙은인가, 젊지만 맨날 받으며 사는 사람은 나이는 젊으나 늙은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늙었어도 뭔가 남을 섬기고 주려고 하는 사람은 늙지만 젊은이로 사는 겁니다. 늙으나 젊으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젊게 사시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보다는 섬김을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섬기는 사람이 되면 화낼 거 없어요. 분노할 것도 없어요. 시비 걸 것도 없어요. 본래 거지라니까요. 본래 내가 죄인인데요. 뭘 바라냔 말이죠. 여러분 교회마다 주변의 교회들 보면 시끄러운 교회들 큰 교회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 기독교계를 위해서 간판은 그렇게 걸어도요.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아까 엊그저께 죽은 염소 때문에 우는 것처럼 저 때문에 우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휘업잡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니셔티브가 자기 것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옥입니다. 그런 교회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서로 섬기는 교회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은교회가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천국 같은 최고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제자들의 주인이며 스승이었지만 오히려 제자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밑에 내려가 그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이하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고, 오늘 본문에도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모든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며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할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으로 섬겼고 기도로 섬겼고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므로 섬겼고 병든 자를 어루만지며 섬겼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며 섬겼고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며 우리를 위해 섬기셨습니다. 섬김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섬김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죄를 닦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헌신, 그 봉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제대로 배워서 섬김의 대속물처럼 우리도 섬김의 대속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어주신 우리 예은교회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교회로 섬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역이나 신분이나 인간적 조건이나 그 모든 걸 떠나서 서로 섬김으로 뜨겁게 손을 마주잡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잘 섬기는 천국 같은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는 교회,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고 많은 교회에 도전을 줄 수 있는 예은교회, 행복한 교회, 최고의 교회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왜 섬기지 못하느냐고, 오늘 한국계 교계 인사들이 이렇고 분노하셨습니까? 당신이 먼저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 기대합니다. 섬김을 받지 못한다는 비교의식 속에 분노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섬길 때 우리 교회는 섬김의 교회가 될 것이고 교회다운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에서 75년도에 나와가지고 일본에서 무려 35년간 베스트셀러, 제가 몇 주 전에 읽었어요. 그것은 소노 아야코라고 하는 여성분이 쓴 책인데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하는 책이에요. 요새 제가 노인학을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인이 됐으니까 이제 노인학을 공부하는데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그러는 책에서 남이 주는 것, 해주는 것에 대한 기대를 버린다 하는 한 챕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멋있게 나이 드는 한 대목 가운데에서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아야 정말 멋있게 늙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책을 인용하기도 해요. 그 챕터에서 그는 한 노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읽었는지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한 노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한 노파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 노인, 몸이 불편한 한 노파가 매일 밤 도로 쪽으로 난 창가에 앉아서 등불을 놓고 꼼짝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물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에 앉아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이 노인이 창가로 난 그 도로 쪽으로 난 창가에 앉아서 등불을 들고 있는 까닭은 지금처럼 무슨 가로등이 많은 시대가 아니라 옛날에 까닭은 그 지역을 지나가는 여행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먼 길을 암옥석을 걸어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불빛이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 병들어서 거동이 불편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파였지만
단지 등불을 비출 수밖에 없는 그거밖에 없지만 그래도 타인을 위해 살 수 있다는 비로소의 인간, 자기 존재감, 이것이 바로 섬길 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등불 하나라도 들고 지나가는 사람을 위해 등불을 든 이것 자체가 비로소 인간의 가치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는 큰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때 하나님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그를 높여주시고 최고의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존 러스킨은 가난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7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7가지 뭔가 할 수 있는 거. 첫째는 남을 위해 몸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에게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남에게 평안한 느낌으로 주는 눈길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온화한 얼굴 표정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친절하고 따뜻한 말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남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배려를 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남에게 따뜻한 방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 한 가지 덧붙입니다. 남에게 한 줄의 카톡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의미 깊은 말을 못 알아듣네. 남에게 한마디의 카톡, 오늘 힘내라, 화이팅, 이 한마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어떤 대접을 받을까가 아니라 나는 오늘 누구를 뭔가 한 가지라도 섬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 하루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의 눈길 하나가, 위로의 말 한마디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이란 참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섬김이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섬길 수 없다는 변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노파도 등불 하나 들고 섬기려고 하는데 사지멀쩡한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섬김만을 받으려 하는지. 자, 우리 또 실천해 봐야죠. 옆 사람에게 따뜻하고 온화한 눈길을 한번 이렇게 줘보세요. 느끼한 눈 말고 따뜻하고. 오늘 예은교회가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한 온화한 미소와 눈길을 지으므로 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큰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크고자 하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욕망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요한과 야고보도 분이 여기는 10명의 제자들도 다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광과 분노를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기쁘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모두를 기쁘게 만들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교회 안에서 직분이나 지위를 떠나서 우리가 높아지거나 인정받는 것을 떠나서 낮은 자리에서 있을 때 진정 예은교회는 존경받는 교회,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섬김은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마음이며, 섬김은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이며, 섬김은 예수님의 닮은 인격이며, 섬김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비결이며, 섬김은 최고의 행복의 자리에 오르는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가 섬김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참 제자라고, 최고의 제자라는 그런 축복을 받고 우리 예은교회도 참 좋은 교회라고, 아름다운 교회라는 칭찬 듣는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